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걸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 사건들을 적어놓은 것과는 달리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시면 혹시 손을. 이러면 잘 안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커피를 사준다고 하면 들 것 같아요, 그죠? 안 드나요? 네. 네. 침을 뱉은 것도 이건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네, 다른 이 평행 본문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고칠 때도 주님께서 침을 뱉으십니다. 다른 그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그냥 답을 말할게요. 네? 그거 이제 에바다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인데 이제 아람어를 쓰시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 다른 부분에서도 뭐 고르반이라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이 사시는 수연이더님 어떤 걸 찾으셨나요?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나 봐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연구를 했으니까 알겠죠, 그죠?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만나보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 주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 한 달 전에 봤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가죠. 무슨 문제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물론 딸이 못 가니까 부모가 대신 가준 거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서 주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나병 환자도 똑같죠. 자기가 못 가니까, 혹은 중풍병자 똑같죠. 자기가 못 가니까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낫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 누가 데려갑니까?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가서 주님한테 나 고쳐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많은 기적들의 상황과 다른 이 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봤을 때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자신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냥 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3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간구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기적 사건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때 사용되는 똑같은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 간청했다, 얘 좀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하고는 관련도 없는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간구를 하는구나, 정말 착하다라고 칭찬을 해야겠죠. 그러겠죠, 그죠? 우리는 착한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선행에 대해서 분명히 착하다고, 네가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게 드러납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반응 어떻게 하시나요? 에바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어감을 못 살리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에바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쵸, 에바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에바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현재적 기준 21세기의 뜻을 가지고 가면 이게 뭐가 돼요? 분위기를 초쳤다, 넌 잘못했다, 이거 오버한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성경을 보게 해야 돼요. 우리의 21세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잘못된 말을 해석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분명 예수님 동일한 에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알고 보면 열려라라는 뜻이잖아요. 뭐 이거는 논외로 하고, 실수를 했네, 그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뭐 하신 겁니까? 탄식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탄식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 얘네가 잘못하고 있을까라고 슬퍼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선행을 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히려 착하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적을 행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을 보면 37절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 뒤에부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십니다. 근데 좀 행위가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말씀을 좀 보신 분들은 이거 해보셨나요 혹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일단은 양손을 드세요, 여러분. 양손을 드시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손가락을 귀에 꽂으세요. 귀에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침을 못 뱉으니까 여기서는 침을 못 뱉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손은 예수님 거고 이 얼굴은 병자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꽂고 이 손바닥이 혓바닥에 닿아야 돼. 해보세요. 더럽죠, 그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이 병든 자가 말하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와 대박, 우왕 굿,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것은 현대어로 바꾸면 우왕 굿, 대박, 뭐 스펙타클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시는 거를 사람들에게 재미로 나 대박이지, 나 잘하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굶주림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앞에 뜨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와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봤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뭐 한대요?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뭐가 된대요? 노래하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알았을 텐데 이 말씀을 본 사람이라면,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37절에 우왕굿 대박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 이분이 누구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모른 채 그저 보여지는 행함이 멋있어서 스펙타클하고 간지나고 대박이라서 그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셨고 에바다라고 반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잘 걸러서 들으세요.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사람들과 예수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병 나음 받은 벙어리, 귀 막히고 말 더듬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가 떠밀어서 간 건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이 병자를 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해보자 시험 삼아 데리고 간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갔을 수 없는 이유는 못 듣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오늘 정황상 보면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 병자는 생뚱맞게 고침을 당해요. 기적의 체험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고 귀를 열어서 듣게 됩니다. 그 기적의 감격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 사부 드림이 공동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습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저 그 기적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아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적의 감격 속에 속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 문제나 혹은 재정 문제나 혹은 친구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내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든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든 똑같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해주는 기적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하나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행해 주시는 기적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적의 이유가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메시아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해달라고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그 기적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원하는 그 기적을 주신 의도를 생각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기적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소소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보았으면 하는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소소한 기적들의 맛을 보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왜 이것을 수단 삼는지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그 병으로부터의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이후에 나오는 오병이어나 4,000명을 먹이신 것은 굶주림으로부터 무엇을 해줍니까? 구원을 해줍니다. 죽은 나사로는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다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들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여러분들 아웃백 가셔가지고 아웃백 가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웃백 가셔가지고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그 브라운 빵, 그 브라운 빵이래. 그 갈색 빵, 뭐 블루베리에 찍어 먹고 초코에 찍어 먹고 생크림에 찍어 먹어도 똑같은 맛 나는 그 빵. 여러분 그거 먹으러 가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먹으러 가는 건 메인 디시, 베이비 폭립. 네,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뭐 오지 치즈 프라이스, 오지 치즈래 아닌데 맞죠? 오지 치즈 프라이스죠. 네, 오지 치즈 프라이스, 뭐 투움바 안심 파스타 같은 거 그죠? 그거 먹으려고 가잖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라서 적어봤습니다. 그게 메인 디시예요.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피타이저는 그저 우리 식욕을 돋구고 메인 디시를 먹기 위한 배를 좀 불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맛있어도 안 들어가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작은 소소한 기적들을 예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짜 기적을 위해서. 그 진짜 기적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안에는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해서 경험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자 한 진짜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시체였던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헛배 빠지게 돌아다니면서 행하신 그 기적들 다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냐면 자신이 메시아임이라는 것, 자신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람들은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죄는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만 보여지는 자신을 현혹할 만한 유혹할 만한 그 기적들, 스펙타클한 그 놀라운 기적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진짜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일마다 행복하고 매일마다 고난 없이 즐거움 가운데만 살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도 다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한 번씩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단은 아니고요. 거짓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세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제자반을 들으시길 간구하고요. 세상 종교에도 똑같이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이 다 있습니다. 구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 구원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교회는 진짜 기적과 진짜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궁금하면 열심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진짜 기적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종교, 세상의 문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진짜 기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삶의 문제에만 허덕이다가 진짜 기적, 진짜 구원에는 눈 돌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적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경험한 소소한 기적들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기적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방금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하신 진짜 기적이 속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불 안 꺼주셔도 돼요. 네, 우리의 주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기적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기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진짜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기적을 바라보는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메인 디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해야 하는 것은 진짜 기적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진짜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제의 재미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그 시련이 다가올 때에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진짜 기적을 경험하러 끊임없이 이 자리를 찾으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다음 주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소소한 기적뿐만 아니라 진짜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오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진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경험하시게 하고자 한 진짜 기적을 위한 전초 현상이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진짜 기적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여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진짜 기적이 사모하는 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대학 사부 드림이 공동체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학 사부 드림이 공동체 모두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면 GBS를 마치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질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놓음에 하나님 그 모든 것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기적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